4쪽, 5쪽 보시면은 왜 여기를 보라 했냐면 두 번째 선현 기청부 내용이 이 금강경 전체 내용의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질문 내용이 여기선 두 가지라고 그랬죠. 따라 할까요?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위에서 다섯 번째 나와 있죠.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우리 불자들이 또는 우리 제자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려는 마음을 낸 사람, 즉 발보리심한 사람, 또 발심한 사람은 따라합니다.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또 어떻게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장애들을 항복, 즉 극복을 합니까? 또 숨겨진 내용 가운데에는 어떻게 마음을 닦습니까? 있겠죠, 그죠? 전체 금강경의 대 내용 가운데 대 질문이 발심한 사람, 즉 진리의 뜻을 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행복해지려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말이 되겠죠. 바꿔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이 6쪽 세 번째 대성정종분에 하나가 나와 있고 실적으로 또 8쪽 9쪽 네 번째 묘행무주분에 나와 있는데 이 두 개 내용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습니까 하는 내용과 어떻게 자기 마음을 조복 항복받습니까 장애를 극복합니까 하는 내용인데 먼저 항복받는 내용에 대해서 답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내용이 6페이지 7페이지 나와 있는 대성정종분, 대승의 정종 핵심 내용 그랬죠. 대승의 핵심 내용을 설한 부분, 여기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한자로 먼저 보시면은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살 응여시 항복기심 나왔나요?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했죠. 여기 딱 답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마음,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항복받아라 하고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죠. 불고 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 말씀하시기를 알려주시기를 눈에 들어옵니까? 귀에 들어옵니까? 제보살 마살, 즉 이 사람들은 모든 보살 마살들은 발보리심한 사람들, 발심한 사람들, 이 사람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응여시 항복기심 마땅히 반드시 이와 같이 모든 장애들을 항복받아야 한다. 장애가 밖에서 오는 장애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자기 내면에 있는 장애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자꾸 뭘 볼 때 색안경을 쓰고 보려고 그러지요. 많은 경우에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려고 그러죠. 무슨 말도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싶잖아요. 먹는 것도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싶잖아요. 또 소지품도 소위 째라고 그러면 압니까? 메이커 있는 거만 갖고 싶어 하잖아요. 남들이 안 가진 거, 비싼 것만. 입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타고 다니는 것, 집에 있는 장식품 또는 가구 뿐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쪽으로 편리한 것, 좋은 것만 골라서 갖고 싶죠. 비교했을 때 이유가 많은 경우가 기 안 죽으려고 그런 경우 많지, 그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서는 상이라고 그래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을 분석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는데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는데 상이라는 것은 인도 말은 쌈주냐란 말이고 어떤 형상 또는 이미지 그런 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좋을란가 참 많은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참 없어요. 그죠? 근데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 체면. 그죠? 체면 때문에 품위 유지를 위해서 또 몸 하는 채 하고 싶어서 이런 말들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런 걸 항복받아라. 이와 같이 그런 장애를 제거해라며 제시한 것이 소유일체 중생유료 존재하는 모든 중생 가운데에는 아래에서 태어난 것 난생 그러죠. 태로 태어난 것 태생 그러죠. 습생 그러죠. 화생 또 유색 무색 형색이 있거나 없거나 유상 무상 생각이 있는 존재거나 없는 존재거나 그러니까 천상세계의 사람들은 형색이 없이 생각만 있을 수도 있거든. 무색계 같은 경우는 형상도 없잖아. 그죠? 비비상조천 같은 경우는 생각도 없는 세계거든요. 세계를 하거든요. 비상조, 무소유 저런 데 같은 데. 또 그러니까 약 비유상, 비무상,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세계.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이상적인 세계에는 생각이 싹 열려버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세계에 있을지도 몰라. 바꿔 말하면은 그렇죠? 우리 안 가봐서 모르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중생들 여기까지도 중생의 범주에 속한단 말이죠. 난생, 태생, 습생, 화색,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런 모든 존재하는 존재들까지도 부처님은 뭐냐? 아직 중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윤회하는 세계에 있는 유의 존재의 세계들이다 이야기. 바꿔 말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서 깨닫게 해야 할 대상, 제도해야 할 대상이다. 멸도, 열반에 들게 해야 할 대상이다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엾이 여겨가지고 연민심, 자비심을 내어서 요 중생들을 다 아계영이 무여열반 내가 다 이끌어서 그래서 무여열반 즉 윤회가 끊어진 진리의 세계 무여열반은 진리의 세계 윤회가 끊어진 세계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그런 세계 다 이끌어들여서 멸도지 그들을 멸도 윤회를 벗어나게 확실히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세계에 들게 만들었다. 번뇌가 없도록 했다 이야기거든요. 여시멸도 무량 무소변 중생 이렇게 내가 안내해서 수많은 중생 3계의 모든 중생을 다 안내해서 숫자로 따져보니까 무수 무량 무변 중생이야. 숫자로 헤아릴 수도 없고 무량 따질 수도 없고 무변 끝도 없어. 그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모든 존재들을 다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줬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우리가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같으면은 간판 붙여놓고 탑을 세워놓고 홍도비 세워놓고 그죠? 현판 붙여놔. 누가 얼마 기증했다. 누가 여길 창건했다. 그쵸? 책 불사하더라도 거기다가 뭡니까? 뒤에다가 법보시 공양문 써놓고 하잖아요. 표시를 내놔. 손오공이 보면은 손오공이가 우주 끝을 날아가다가 표시 내려고 부처님 손가락에 기둥이 있으니까 오줌을 딱 싸놓잖아. 표시 내는 거잖아. 그죠? 그게 상이거든요. 상. 응? 근데 부처님은 실제로 나는 응? 무중생 등멸도자 한 중생도 멸도에 들어간 사람도 없지만은 들게 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인상도 없다.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다. 다시 말하면 흔적을 남겼다 안 남겼다? 이걸 우리가 많이 쓰는 말 무주상 보시란 말이죠. 제도했을 때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그런 흔적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걸 무념, 무주, 무상 해볼까? 무념, 무주, 무상. 생각도 안 해. 무념이에요. 생각이 머무르질 않아요. 무주, 무상. 아예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항복받는 마음, 자기 자신에 채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비우려는 마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신을 항복받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그죠? 하이고 수보리여 제보살. 그러니까 발보리심,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한 보살들은 아상이나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또 분별 나누고 또 뭘 어떤 가지고서 이렇게 대상과 대상끼리 또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려고 하는 것, 이것들을 내려놓아라 하는 말이 아마 여기에 상을 갖지 말아라. 그런 내려놓는 습관을 길러야만이 보살로서 자기 길을 가볍게 갈 수가 있다. 생각이나 욕심 버리란 말이 아니고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 위에 조금 우리 과욕을 부리지 말고 좀 내려놓고 가라. 그래야 우리가 수행의 길 또는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다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은 가다가 지쳐버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쪽 보십니다. 4번, 그죠? 따라는 묘행 무주분. 묘행은 보시입니다. 보시. 질문 가운데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집니까? 나왔었죠? 거기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는 게 무주니까 머무르지 말아라.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것이다. 다 내려놓아라. 보시해라. 그 말이거든. 보시란 말이 우리가 세 가지 말하죠. 재물보시, 또 뭐 있습니까? 법보시, 또 무예시. 무예시는 상대방의 마음을 다스려 주는 것,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그죠? 법보시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상대방을 깨닫게 하는 것. 재물보시는 어려운 사람에게 자꾸 베풀어 주는 것. 근데 요즘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퍼주는 복지만 옳은 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관 운영도 해보고 있지만은 그냥 나눠주고 퍼주면은 상대방이 자립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서 요즘에는 자립하도록 도와주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일자리에 적응하도록 직업 교육을 시켜가지고 적응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재할 교육, 재할 작업, 이들이 많이 요즘에는 권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만 한 사람은 생산할 생각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게 하는 것도 보시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아셨죠? 이게 생산 공장을 만들고 생산 공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 교육시키는 거, 이것도 쉽게 말하면 복지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묘행, 기가 막힌 실천, 멋진 실천, 그런 말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런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거. 그죠? 나도 보시하지만은 베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금강경, 요 경전의 말씀을 따라할까요? 수지, 독송, 서사, 해설. 해설을 다른 말로는 위타인설 그럽니다.
그죠? 수지란 말은 늘 받아 지니는 거. 그거 들고 다닙니까? 그 말도 맞지만은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항상 금강경 가르침을 담고 다니면서 실천하는 사람을 수지하는 사람. 독송은 두 가지죠. 읽고 외우고. 이게 다 못 외운대요. 보고 읽으면 되죠. 외운 걸 암송, 송 그러니까 독송. 그래서 합해서 독송. 그죠? 서사, 서는 보고 뺏겨 쓰는 거. 사는 사진처럼 위에다가 트레싱 용지 같은 거, 그죠? 옛날 습자지라고 그러잖아요. 놓고 쓰는 거, 뺏겨 쓰는 것도 습자지. 그 사경. 이게 노트 옆에 쓰는 것도 사경. 위에다 놓고 자 쓰는 것도 사경. 경을 옮겨 적는 걸 뭐라고 한다? 사경. 서사. 쓰기도 하고 뺏겨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설. 이렇게 아는 만큼 경을 설해 주는 거, 해설. 다른 말로는 위타인설. 여러 사람, 타인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설해 주는 거. 그러니까 네 가지, 그죠? 따라할까? 다시 한번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해설. 해설 또는 위타인설. 이 네 가지가 법보시 중에 하나다. 그죠? 이 공덕이 크단 말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여기서는 금강경 말씀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또 서사하고 해설하는 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법보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그거거든. 아셨죠? 이제 무주라는 말은 머무르지 말라는 말이겠지만은 자, 여기서는 이제 요 진리의 말씀 전하는 자체가 일종의 마음가짐 갖는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부차 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다시 부차 다시 또 수보리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부처님께서 수보리 질문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마음가짐 가집니까? 어떻게 항받습니까? 그래서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보살, 어법은 대상에 대해서, 대상. 법이란 말은 꼭 진리란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응무소주 행어보시. 머무른 바가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소위 이른바, 소위는 이른바, 영어로 so-called 말하자면 이른바 부주색 보시, 세계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부주성향 미촉법, 소리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라. 향기에 머무르지 말라, 맛에 머무르지 말라, 촉감에 머무르지 말라, 대상에 머무르지 말라.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색성향 미촉법 나오죠. 6가지 대상 세계를 말하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은, 그죠? 사람 겉모양을 보고 주는 것이 색을 보고 주는 거야. 예전에 중국의 오대산에서 말이죠. 만발공양,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은 바퍼, 응? 하고 있는데 임산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임산부에게 1인분 밥을 주니까 임산부가 나는 2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스님이 한 명이지 않느냐. 임산부가 뱃속에 또 있다. 그러니까 안 줘서 돌려보냈는데 그때 마치 문수보살을 칭찬하기 위한 법회였단 말이죠. 그 임산부가 쭉 날아가더만은 그 스님을 보고 향해서 말하죠. 아직 차별하는 마음이 담겨 있구나. 응? 무차 차별하지 않은 법회 한다면은 응? 임산부에게는 2인분 줘야 되고 속에 한 사람 있으니까 응? 평등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잘생긴 사람 더 주고 좋은 사람 더 주고 깨달음을 향해 가려고 하는 보살이라면은 불자라면은 그 형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게 색에 머무르지 말라. 향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맛에 머무르지 말아라. 미각, 촉각, 그죠? 이게 색, 성향, 미촉 보면 뭡니까? 오감이죠, 오감. 오감이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맛보는 것, 몸으로 촉감 느끼는 것.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법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안이 비설 신의 가지고 색성양 미촉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데 대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분별심을 내지 말아라. 그죠? 쉽게 말하면은 본래 가지고 있는 본심을 좀 봐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모양 가지고 사람 사귀다가 사기당한 경우 가끔 많이 있죠. 겉모양 번들하고 말 잘하니까 딱 믿었다가 보증서 주기도 하고 뭐 돈 주기도 하고 했다가 나중에 뭡니까? 탁 돌아서서 악마가 되어 나타나면 이제 뺏겨버리고 사기당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의 눈을 갖추어서 차별심을 갖지 말고 평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그게 마음가짐이다. 무주. 머무르지 말라. 형상에, 소리에, 향기에, 그죠? 버섯도 보면 어떻습니까? 색깔이 화려한 버섯이 좀 독버섯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은 이제 그 상품 같은 경우는 그죠? 옛날에는 양, 요즘에는 질. 옛날에는 또 양만 많고 그냥 좋으면 되는, 지금은 포장, 시각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그죠? 따집니다만은 불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본질, 그죠? 핵심, 마음속에 차별심을 갖지 않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노력해. 그런 마음까지 가라. 그다음에 수보리여 보살은 응여시 보시. 이처럼 보시하라. 부주어상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라. 하이고 왜냐하면은 보살이 약보살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는 그 복덕이 불가사량.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덕이 있는 것이다. 그죠? 수보리야 어이우나. 수보리 왜 그러냐 하면은 그죠? 생각해봐라. 어이우나 생각해봐라. 네 생각이 어떠냐? 한번 생각해봐라. 10쪽 넘겨보십니다. 동방허공 가사량부. 동쪽 허공을 한번 생각해봐라. 몇 평이냐? 동쪽이 몇 평이나 됩니까? 허공이? 깊이는 얼마나 돼요? 면적은 얼마나 되고 무게는 얼마나 돼요? 불가사량이라고 그랬죠?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불야세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도저히 양으로 따질 수도 없고 숫자로 따질 수도 없고 끝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동쪽만 가지고도. 그죠? 또 물어보죠. 수보리여 그러면은 동쪽 말고 남쪽, 서쪽, 북쪽, 사유상하. 사유란 말 유자는 말이죠. 유자. 실말이란 말도 있고 뭘 유지한다, 지탱한다. 유지하지 유자도 되거든. 여기서 유자는 따라합니다. 모퉁이 유. 동서남북 사방에 사이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일기어보들은 여러분 동남풍이 불고 들어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남서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 그 동서남 사방 사이사이를 사유 그럽니다. 동쪽과 남쪽 사이, 동쪽과 북쪽 사이, 서쪽과 남쪽 사이, 서쪽과 북쪽 사이. 합치니까 사방팔방이네. 그죠? 상하 위아래 합치니까 10군데죠. 우리 예불문에 나오는 시방세계, 십방. 십방인데 비읍과 비읍 겹치니까 하나가 탈락돼서 뭡니까? 시방세계, 오온세계. 아시겠죠? 이게 동쪽 세계도 상상 불가능하듯이 서쪽, 남쪽, 북쪽 세계도 뭐다? 상상 불가능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 동쪽 불가능하지. 다음에 남서 북방, 다음에 사이사이 사유 위아래 상하 허공 가사량부. 사량할 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따져볼 수 있냐, 무게가 얼마냐, 면적이 얼마냐, 깊이가 얼마냐. 그죠? 그러니까 수보리 답하기를 불야세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덕
역부여시 수보리야. 봐라. 응? 깨달음을 추구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보살이 욕심만 채우기보다는 뭡니까? 어떤 상에 머무르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한 그의 복덕, 공덕 또한 그렇게 많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걸 뭐라 하냐? 묘행무주. 진짜로 멋진 보시는 형상에도, 향기에도, 맛에도, 그죠? 냄새, 후각에도, 촉감에도, 대상에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 갖는 것이다. 평등심 참 중요하죠. 응? 그죠? 차별하지 않는 마음 갖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살아가면서 차별하는 게 참 힘들죠. 식당 가도 맛을 금방 우리가 이야기하죠. 맛있다. 자체도 뭡니까? 맛없다에 대한 반대죠. 그죠? 또 어떤 집에서 먹고 나서 이 집 참 맛이 없다. 이제 안 가야지. 차별하죠. 그죠? 근데 반찬, 제일 맛있는 반찬은 뭔지 아세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반찬. 배고프면은 없습니다. 그죠? 정말로 그래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차별하지 말고, 차별심을 가지지 말고, 차별심이 없는 평등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무주상이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무주다. 이게 보시를 하더라도 뿐만 아니죠. 일을 도와주거나, 우리 불자들이 또 절에 가더라도 어떤 절에 가서 자꾸 이제 절 요즘에 도깨비라고 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법문 잘하시는가 소문 듣고 몰려갔다가 몇 번 가더만 또 딴 데로 또 몰려가요. 꼭 마치 폭풍이 몰려간 것 같다고 그래. 인기 있을 때는 팍 몰려갔다 빠지면 쫙 빠져나가고, 그죠? 그런 게 많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절 또깨비가 돼가지고서 입맛대로 이제 다니고, 그죠? 그것보다는 자기가 다니는 절을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자기 하나의 나이만큼, 연륜만큼 그 절이 성장해 가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가운데 물론 집안 식구끼리도 갈등이 있는데 절의 구성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걸 기도로서 불심으로 극복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 동안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사찰을 이렇게 내가 큰 힘은 안 되더라도 성장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함께 성장했다. 상당히 멋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잖아요. 바꿔 생각하면, 그죠? 그래야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후대에 야, 내가 너희들 기르면서 여기서 30년 기도해서 너 기른 거야. 이것도 잊지 말고 또 이어서 좀 해라.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가 있을지 않을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원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보리야 당부하죠. 그죠? 보살이라면은, 보살은 무슨 보살입니까? 발심한 보살. 무슨 보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소위 불자라면은 단응여소교주, 그죠? 단지 마땅히 내가 시킨 대로, 내 가르친 대로, 교소주 가르친 대로 마음가짐을 가져봐라. 무슨 말입니까? 평등한 마음 가져봐라. 그죠? 평등한 마음, 평등심, 차별심을 갖지 말아봐라. 우리 손가락에도 보면은 5개가 있잖아요. 길고 작고가 있잖아, 그죠? 짧은 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다 필요하더라니까. 엄지는 넘버원 할 때 필요해, 이게. 응? 이 검지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르칠 때 필요해. 이것저것 할 때, 그죠? 응? 요건 제일 길어 보니까 또 이뻐. 요건 제일 비싼 거야. 반지끼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끼고. 요것도 필요해. 약속할 때 이거 없으면 어떨 뻔해. 큰일 날 뻔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야. 크고 작고 간에. 그래서 크고 적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했을 때 다양성이 존재하는 거야. 다양성을 인정했을 때 서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랍 사람, 이슬람이니까 싫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랍에 얼마나 의지한지 아십니까? 가서 돈도 벌어, 건설도 벌어 오죠.
석유도 갖다가 수입을 쓰고 있죠. 또 물건 팔기도 하죠. 아프리카는 안 그렇습니까? 중국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부처님 말씀하다가 인연법 속에 살고 있어.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우주가, 세계가, 심지어 우주까지도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요즘 우리나라에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은 3D 산업, 동남아 사람 다 사고 있잖아요. 감사한 존재들이야. 길거리에 보시면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 필리핀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네팔에서 온 사람, 처음 들어본 나라에 온 사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한 일을 다 해주고 있거든. 실제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와 있거든요. 빠져나가면은요 일이 안 돼요. 다 뭐 공장이 멈춰버려요, 실제로. 그죠? 이제 우리가 만나면은 그 사람이 특별하게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는 한 먼저 인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또 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 이게 바로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마음가짐이죠. 아셨죠? 그다음에 5번째, 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로 좀 한글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한글을. 왜냐하면은 요 목적이 이번에는 좀 알기 쉽게 공부하는 것인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와서 이제 조금 진도로 나가게 되지만 이제 요 4번째 묘행 무주부분까지가 한자를 보면서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자를 봤고, 이제부터는 한글을 주로 보면서 번역본 보면서 한자는 참고하는 용도로.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벌써 몇 번에 걸쳐서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셨죠? 자, 11쪽을 봅니다. 여기 이제 11쪽 보기 전에 10쪽 보시면은 한자로 따라합니다. 열이 실견분. 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분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또는 열애, 진리. 리자는 열애 또는 진리 또는 부처님. 경에서는 열애라고. 자, 11쪽 봅니다. 열애의 참모습 그랬죠. 열이 실견, 이치를, 진리의 실상을, 진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는 방법, 제대로 보는 방법 그랬죠.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물어봤죠. 요걸 많이 들어봤습니까? 금강경 사쿠기 가운데, 그죠? 야기 색견나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 들어봤죠? 자, 요 교재 보시면은 자, 83쪽을 봐봅니다. 84쪽. 83쪽에 보시면 26분에 이제 법신 비상분 그랬고, 오른쪽에 보시면 83쪽에 보시면은 신체적 특징을 떠난 열이 그랬는데 여기 개성으로 나온 게 84쪽에 나와 있죠. 따라할까요? 야기색견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열애. 한글 보시면은 85쪽 보시면은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길 걸을 뿐 열애 볼 수 없으리. 영화 배우 가운데 키아누 리브스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리틀 붓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부처님으로 나왔습니다. 연기 참 잘하더라고. 내 절에서 보여드리고 했는데 리틀 붓다.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의 감독이야. 서양 사람이 불교를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 키아누 리브스 젊은 20대 청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 굉장한 그 인기 배우였죠. 지금도 인기 있죠. 당시 우리 30대 후반 또는 40대 중반 정도의 보살님들은 굉장히 막 만나고 싶었고 했던 배우일지 몰라. 키아누 리브스라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한국 온다고 그러던데 공항에 마중 나가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부처님 연기했는데 참 잘하더라고. 내가 그 영화를 봤는데 그 감독 이름이 베노툴루치라고 해가지고서 예전에 마지막 황제 영화를 만든 사람이에요. 중국의 그 청조의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있죠. 푸이 황제.
그 감독자가 불자야. 그 사람이 불교의 뭔가 사상 가지고 영화 만들려고 한 것이 부처님 일생을 만든 리틀 붓다라고 해서 이제 부탄이라는 나라의 고승상들을 위해서 윤회하는 이야기, 환생 찾은 이야기 하면서 그게 풀어나가는데, 그때 키아누 리브스가 부처님으로 나왔어요. 지금 부처님입니까? 그죠? 그때 저런 모습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보세요. 형색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그때 그 키아누 리브스가 부처님처럼 아주 멋지게 음성 나오잖아. 엄숙하게, 그죠? 그게 부처님은 아니죠, 그죠? 응? 이게 그 사람은 연기자, 연기자. 응? 나를 열애를 볼 수 없으리. 이 말처럼.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11쪽으로 옵니다. 신체적 특징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절에가 불상 앞에 보시면은 머리가 제일 특이하죠. 나발을 하고 있죠. 고동처럼 머리 하고 있죠. 또 이게 튀어 올라와 있죠. 정상, 육개상 그러잖아요. 귀가 우리보다 훨씬 크죠. 얼굴빛이 나고 있죠. 뒤에 광배도 이렇게 있죠. 빛나는 거, 그죠? 등등등 이렇게 육안으로 보아서 부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 특징이 기본적으로 32가지. 그리고 좀 미세한 부분, 부처님만 가진 특징이 80종호, 80가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불모, 즉 부처님 조상하는 그 목공이나 목수들이나 조각가들이나 청동이나 석불 하시면 다 조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 부처님 불상이 세련되어 있잖아, 굉장히, 그죠? 우리의 요즘에 입맛에 딱 맞게 만들어 조성됐거든. 근데 중국의 운강석굴 가면 말이죠, 부처님이 뻗정다리예요. 허벅지가 꿀벅지예요. 요만큼 뜯고, 가부좌가 안 되고, 이렇게 뭡니까? 반가부좌도 안 되고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 자, 그때가 운강석굴 조성한 시기가 고구려 시대 비슷하거든. 광개토대 활동할 시대거든요. 서력으로 말하면 400년대 중후반, 5세기 중후반. 중국에서는 그때가 북이시대. 응? 그 동굴, 석굴을 파면서 조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TV가 있어요, 만화책이 있어요, 사진기가 있어요, 그림책이 있어요. 인도 가서 보고 왔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게 부처님 조성하는데, 우리가 보면 부처님 그렇게 보이겠지만은 그 사람들 볼 때는 당시에 장군, 왕 보고 조각해버린 거예요. 장군이나 왕들은 무사들이 많으니까 다리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가부좌 될까 안 될까? 운강석굴 가시면은, 또는 저기 내려가면 용궁석굴 가시면은 불상 구경, 이렇게 감상하실 때, 작품으로 볼 때는 비교해 보시면은 석굴하고 부처님처럼 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니까.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어색해. 앉기도 힘든 모습이야. 응? 근데 우리는 부처님 상이라고 그러고 합장하고 기도하고 경전 읽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각각 나라마다, 응? 모습이 다를 수가 있고, 문화가 다를 수가 있고, 시대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 그 뜻입니다. 그죠? 바꿔 말하면은 마음의 문을 열면은 모든 존재가 부처님 아닌 존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연불 할 때 청산첩첩 미타굴 들어봤나요? 창해 망망 정멸궁. 응? 사는 전부 다, 보이는 산은 다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법당이고, 창해 망망 정멸궁, 보이는 바다, 물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처님 계시는 법당 아닌 곳이 없다. 정멸궁 아닌 곳이 없다. 그죠? 자, 그를 생각하면서 11쪽 봅니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수보리 답하기를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버려. 이거 유명한 사쿠기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한자로 오른쪽 보시고 12쪽 보세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사쿠기란 말은 네 개의 소절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적 귀절을 사구에 그러거든. 사구. 하나, 둘, 셋, 넷 구죠. 범소유상 한 구죠. 그죠? 계시허망 하나의 구절이죠. 약견, 재상, 비상 하나의 구절이죠. 즉견열애. 어떤 경우는 이제 글자가 네자, 네자, 다섯자 딱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요 내용의 핵심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하나의 식기다 해가지고 사국에 그럽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국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걸 첫째로 칩니다. 또 뒤에는 아까 했던 약이색견화,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또 마지막에 나오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열이실견, 부처님을 진실한 모습, 그죠? 열이, 니의, 니치, 진리의 실제, 진실한 모습. 근데 모습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보세요. 범소유상, 범자는 무릇 존재하는 소유상 모든 형상들을 봐라. 여러분 이 종이를 보시면은 뭐로 보이죠? 나무로는 안 보이세요? 나는 흙으로도 보이는데. 겨울에 난방하고 있는 연탄 나무로 보입니까? 연탄으로 보입니까? 떼고 나면 연탄 재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죠? 그게 연탄이 알고 보니까 고대 산림숲의 나무들이었어. 나무가 저 아래 가라앉아 가지고 오랜 시간 거치면서 탄소화돼 가지고 석탄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게 이제 더 오래돼 가지고 결정체가 생기면은 그게 뭡니까? 탄소의 결정체가 다이아몬드. 연탄 도로되면 흑연. 그죠? 흑연 도로되면 다이아몬드. 흑연과 다이아몬드 같이 생각하면 야 나는 흑연 안 갖고 싶어. 연탄 안 갖고 싶어. 다이아몬드 갖고 싶었잖아요. 다이아몬드는 장식용이지 쓸모 별로 없어요. 연탄은 떼면 뜨끈뜨끈 하잖아. 난방되죠. 흑연은 연필 만들면은 그리기도 하고 편지도 쓰고 얼마나 좋아요. 쓸모는 훨씬 더 많아 그게 오히려. 그죠? 바꿔 생각하니까 그지? 종이도 나무에서 종이로. 종이가 타버리면은 썩어버리면은 흙으로. 이 건축도 많은 경우에 목재 나무로. 집 그러지 나무 안 그러잖아. 그죠? 이것도 오래되면은 썩어서 흙으로. 자연으로. 그죠? 그러니까 한 가지 모습으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변화합니까? 이걸 재행무상 그러는 거예요. 이게 범소유상, 계시허망 그러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생자는 필멸이다. 모든 것들은 허망하단 말은 변한다. 임시로 존재하단 말입니다. 그죠? 요 컵도 지금은 컵이지만 깨져버리면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돌아가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인연이 돼가지고 도공을 만나면은 도자기가 되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건 허망이란 말은 부질없단 말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 태어나서 일정 기간 살다가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허망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세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뭐라고요?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인연으로 잠시 멈춘다. 가족도 그렇죠. 가족이 영원히 오래 갑니까?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죠. 그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게 허망하다. 그 말입니다.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존재하는 모든 상, 모양. 여기는 모양입니다. 모양.
본질, 그 본질을 보니까 그 모양들은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기도 한다. 지금 산에 가면 나무들이 다 헐벗고 있죠. 근데 그 나무 죽은 건 아니죠. 그 추위를 겪고 나면 봄 되면 자기도 언제가 모르게 또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파랗잖아, 그죠? 가을에 단풍 들잖아, 그죠? 이게 반복되는 것이거든. 응? 그런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인연에 따라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면은 바로 즉견열의 부처를 본다. 부처님 본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 아닌 게 없다. 이해되십니까? 범소유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망한 것이다. 즉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변화하는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 한 가지 모양으로 계속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비상, 영원한 모양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를 본다? 부처님을 보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